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추석 주간인데요, 금요일이 추석이지요.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추석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사람은 쟁반 같은 보름달이라는 그 둥근 달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송편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벌초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민족 대이동을 하는 고향 땅에 대한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사라는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추석날은, 추석절기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할까? 이건 성경적인 유대인의 절기와 이 추석절기와 아주 흡사하고 비슷한 절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석절기를 통해서 초막절의 절기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막절, 즉 추석에 생각해야 할 것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어떤 생각을 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까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며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레위기 23장은 7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월절, 이 모든 7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비밀이 이 절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6월절인데,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사람들의 친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이 있는데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절기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은 칠칠절이 있는데, 이 칠칠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계절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의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팔절이 있는데,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 즉 성도의 부르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속죄절이 있는데, 속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속죄에 대한 절기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석과 같이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은 성도의 추수,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추수하는 그 절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상을 나타내시고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징의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추석은 초막절에 해당되는데요, 초막절이 주는 이 교훈은 바로 추석인 어떤 절기인가, 즉 초막절은 어떤 절기가, 여러분, 초막절 하면, 초막하는 것은, 초막은요 풀로 엮어서 만든 집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밝은, 대낮 같은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엘리야와 모세를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너무 신비합니다. 이런 신비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한 초막은 예수님을, 한 초막은 모세를, 한 초막은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싶습니다. 왜 베드로는
궁궐이나 아니면 아주 저택이나 이런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초막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분들은 인류 역사상 아주 귀한 분들이요, 위대한 분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훌륭한 분이지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또는 엘리야를 위해서 또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게 하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이 되어지면 추석이 되어지면, 우리로 보면 추석이고 초막절이 되어지면 일요일을 초막절에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금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나, 그래서 그 초막절을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요 지금 여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집집마다 다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은혜를 너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은 뜰에다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얼기설기 나뭇가지를 엮고 그 속에서 일주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런 행사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새를 사는 사람은 베란다에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살지 않고 거기에 일주일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가면요, 배 갑판에 초막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은요, 호텔에 가서 풀 같은 것들을 놓고 거기서 작은 집이라도 짓고 그리고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를 사는 사람은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공동적인 회당의 공동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생각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추석에 어떤 생각을 하며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초막절을 지키며 사는 것 같이 이 주간, 우리가 지금 추석절 지내고 있는 이 주간과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주간에 여행을 가고 이 주간에 가서 그 초막절의 그 옛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해석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실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믿지는 않지만은 지금 그들은 유대인들, 자기 민족이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절기들을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재해석하는 그런 교훈을 얻기 위하여 여행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막절에 심판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추석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놀고 가족들 만나니까 그냥 히덕거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의 관계를 가지면서도
즐거운 만남과 그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도 이루지만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이 자정하고 계시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요. 주님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어떤 일만 봐도 주님을 부르고, 넘어져도 주를 부르고, 어떤 아름다운 것만 봐도 다 주님을 우리는 부르며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추석은 심판을 생각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추수 때, 이때가 바로 추석 절기가 이제 추수로 시작되는 절기인데, 이 추수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기입니다. 추수가 바로 그런 의미 있어요. 초막절은 심판이에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막은 원두막이지요. 원두막의 초막에 알곡을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지, 나무 가지도 얼기설기 놓고 거기에다 햇과일을 따서 묶어서 거기에 이렇게 진열을 하고, 보기에 그렇게 실과를 주셨고, 그리고 초막에서 산 이런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불태워 불에 사라지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바라보면서 심판의 절기를 교훈받는 것이 초막절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추석에 되면 그냥 어떤 세상적인 어떤 전통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스라엘 절기와 추석이 꼭 맞닿아 있는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석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구나,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초막절이 가까울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성경에서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외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 초막절에.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7장 33절부터 37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신 바니 딱 한 번인데 어느 때 있냐면 초막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면 심판 전에 다 주님 앞에 돌아보라, 내 앞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할까요?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곡식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곡을 보며 쭉정이를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고 알곡은 주인의 곳간에 쌓이는 것이 아니냐, 내게로 오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쭉정이의 불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크게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언제 큰 소리 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크게 외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아주 강조하여 아주 결정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추석 명절 기간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이렇게 살고 있는 때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초막을 지은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큰 소리로 하신 말씀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와 그렇지 못한 쭉정이가 같이 섞여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 외치시면서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절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절기, 이스라엘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절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나 초막절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무들도 나무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나 어떤 여러 가지 나무 가지를 이렇게 엮어서 초막을 짓고 살 뿐만이 아니라 핵과일을 매달아 다른 것처럼, 우리 옛날에 추수감사주일에 핵과일 달아서 그 말씀 달아서 우리가 했는데요. 요즘은 뭐 교회가 이렇게 얕고 그래서 그것도 못한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곡되기를 원하시고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또는 이 추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아주 평소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를 먹어서, 야, 내가 이렇게만 살 것이 아니잖아. 어떻게 맨 사람들이 나한테 인색한 자, 아유 저 사람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뭐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내가 못 듣습니까? 그 금방 알죠. 그래서 어떻게 살까 하다가 죽음을 앞에 놓고 그가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유언서를 썼다는 거예요. 어떤 유언서를 썼냐면,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죽은 다음에 이 재산을 다 기부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살아서 죽기 전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서를 찢어버리고 그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는 베풀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베풀기 시작하니까 이 인색한 사람이 베풀기 시작하고 좋은 일에 쓰고 그리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심판을 대비한 현명한 부자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초막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를 나눌 때요, 50명 이하는 보통 개척교회라 합니다. 그 다음에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자립교회라고 얘기합니다. 100명부터 한 300명까지 500명 전까지를 보통 어떤 교회라고 부르냐면 중진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00명이 넘으면 대형교회로 부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200명 되어지는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의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12가지 문항을 했는데 이 12문항 중에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문항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씩 다 해가지고 가정의 식구대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은, 첫 번째, 당신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뭐 그저 그렇게 뭐 교회만 다니는 거지 이렇게 묻고, 세 번째로는 아직도 나는 몰라 뭔지, 이 세 가지 문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200 몇십 명 되는 교회에서 구원에 대하여 나는 확실히 믿는다 162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저 그렇다 19명이 나왔고, 나는 몰라 그냥 와본 거야 1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162명이 200 몇십 명 중에 162명이 나는 확실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한 162명을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은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대부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초막절에 들어갈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나의 공로나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아주 황제지요. 그가 아주 황제가 되었을 때에 한 소녀가 지나가는 행렬 가운데 다가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황제님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 황제가 멈춰라. 멈췄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소녀 10몇 살 된 아이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서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고관에게 물었더니 그가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너희 아버지는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 아버지의 죄는 내가 조사해봤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을 어긴 아버지야. 어찌하냐? 그때 그 소녀가 그 나폴레옹 황제에게 말하기를 황제님 나는 심판에 대해서 황제님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버지의 죄를 사하여 용서함 받기를 위하여 황제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내가 구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황제는 깜짝 놀라서 그래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너의 그 사정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하고 그 아버지의 죄를 사함받고 사형해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신 한 이 일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올 때 하나님 나를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여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고 용서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이게 정죄의 법이 구약이라면 은혜의 법은 이 정죄의 법 위에 있는 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의 법을 우리는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예수,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알곡과 쭉쭉이가 나눠진 이때에 예수 믿고 알곡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추석 명절인 이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요,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살아야 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나그네 됐던 생각을 해봐라.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유월절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초막절을 통해서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생각을 해봐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초막절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함께 따라 할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의의가 우리에게 있나요? 그런 자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셨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100% 따라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 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그네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향에 갈 사람들입니다. 해마다 추석과 설이 되면요, 고향 가려고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지만요, 왜 그들이 지루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고향을 가나요? 내 고향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이요, 아주 막힐 때는 그때는 10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LA 공항까지요, 제가 가보니까 11시간이 걸리고 11시간에서 13시간 가까이가 걸립니다. 돌아올 때는 또 더 걸려요. 러시아가 전쟁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기류를 타고 이렇게 쉽게 오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원래 돌아오는 시간이 덜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뭐 고속도로를 가도 장거리를 뛰다 보면 여러분 충청북도 가까이만 하던 마음이 놓이기 시작합니다. 묘한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때 되면요, 2달 전부터 보니까 그 차표 예매를 하더라고. 명절 차표 예매를 2달 전부터. 금방 돈이 나요. 근데 그 차표 티켓을 산 사람은 아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평안하게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티켓을 우리가 완전히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고향을, 본향을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시절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 땅이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그냥 갔다 오고 어떤 인사치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소망하는 초막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이상한 나라로 뽑는 겁니다. 탈무드를 봐도 그렇고 그들이 뭐 1000만 명도 안 되는 그 나라가 뭐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뭐 25% 따고 상을 타고 그리고 뭐 경제계 정치계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다는 사실은 세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도요 200명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간대요. 그래서 그들도 지금도 똑같이 초막절을 지키며 초막절을 풀집을 만들고 거기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살까? 여러분, 왜 초막에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라.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짓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지알고 수십억 되는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요 소용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여기서 좋은 집 사는 거, 영원히 살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그게 우리에게 큰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우리가 소망해야 그곳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집임을 생각하는 때가 추석이에요. 그리고 고향집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명절에 추석에는요 좋은 전통이 있어요. 산소 미리 가기 전에 벌초한다고 그러죠. 벌초. 저는 이제 벌초를 안 해요. 제가 한 20년 동안 이상 벌초를 했는데요. 더 한 것 같습니다. 형님 돌아가시고 누가 할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는 거죠. 이제 끝났어요. 안 하는데 그것도요 나이 들으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3시간 동안 계속 돌려야 되니까 예초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땀은 나지. 그렇더라고요. 위험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벌초하기 전에 산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풀이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그게 산소인지 뭔지 알 수도 없는. 그런데 이제 그걸 깨끗하게 정리하면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에 다 계시지. 언젠가 만나야 될 텐데 뭐 때문에 천국 가서.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비석을 이렇게 만들어서 몇 개를 해놨는데 다 하나님 말씀을 쓰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집을 바라보는 이 은혜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생각하며 제가 써서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어졌는데 그렇구나. 그걸 쓰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그때 다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요 무덤에서 못 만나는 거 그때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추석에는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 찾는 거 여러분 아주 귀한 거. 우리나라에서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참 귀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사람은요 고향을 가고 싶고 꼭 갔다 와야 속이 후련한 이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미덕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아무리 길이 막혀도 고향은 갔다 와야 속이 시원하고 그리고 가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어울려지는 이런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 만나죠. 또 거기에는 우리 일가 친척이 있죠. 그래서 만나서 인사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향집도 그리웠지만은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못 만난 사람 많지요.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만나고 싶어요. 저도 고향 땅에 가고 무덤에 가면 어머니 잘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정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아버지, 그 중에 누구를 만날까? 나를 사랑했던 할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꼭 만날 수 있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만날 사람 다 만납시다. 신앙생활 잘해야만 우리에게 부모,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그분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운 그분들을 만날 곳은 오직 천국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있는 게 뭐만 있어요? 돈만 있지. 돈만 많지. 돈이 최고 많지.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 아는 의사들을 다 모여가지고 몇십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몇십 명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30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가 1000억 당신들 다 나눠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이 아니라 1조를 나누자. 여러분 30명 몇 명이라 할지라도 그거 할 수 있나요? 30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를 다 모아도, 어떤 유능한 의사를 모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보장이 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천국에서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주석에는 천국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천국에는 뭐를 우리에게 말씀해? 나눔을 하는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할까요? 천국은 죄송해요. 주석은 나눔이 생각해야 한다. 나눔을 생각해야 한다. 나눔을 생각해야 한다. 추석은 나눔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추수한 사람과 추수 안 한 사람은요 달라요. 추수한 사람은 다 곡식을 창고에 넣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추수가 없는 사람은요 어떤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어떤 얘기를 하나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요. 왜 그렇게 풍요로운 때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반대로 고향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차례 지낼 뭐도 없고 뭐 친척도 없고 이런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야 추수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추수할 때에 밭농사 짓거나 아니면 논농사를 짓거나 그러면 다 베지 말고 10분의 1은 남겨놔. 그것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고아들 과부들이 가난한 자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없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배려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실패한 인간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나눔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는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배려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희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족 구속제도 같은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사람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는요 죄악에 대하여 슬퍼하고 금식하고 울며 하는 절기예요. 근데 그 절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초막절이 되어지는 그때는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을 어떻게 이루느냐? 나눔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요. 여러분 설에는 뭐 먹죠? 떡국 먹잖아요. 떡국을 보통은요 이렇게 비스듬히 칼질을 합니다.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왜 비스듬히 하고 어느 때 이렇게 바로 자르는 거 아세요? 권선생님 아세요? 모르세요? 거의 몰라요. 나도 모르다 이제 배웠어. 양을 보다도요 어떤 의미냐 했냐면 설날은요 옛날에 동전이 둥그랬죠. 동전을 바로 잘라서 동전을 나누어 먹는 의미로 바로 잘랐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옆으로 잘랐는데 그랬더니
추석에는 뭐 먹죠? 송편을. 송편 속에 뭐 들어가요? 콩도 들어가지, 팥도 들어가지, 깨도 들어가지. 권사님 또 뭐 들어가? 팥도 들어가. 여러 가지 들어가. 그건 왜냐하면 나는 이 송편을 만들었어요. 당신은 무슨 송편을 만들었나요? 해서 서로 바꿔 먹으면 나눠 먹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하네요? 좀 나누세요. 그래서 나누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잠깐 예화를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어떤 미국에도요 1930년대 이후로 엄청난 불황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황기가 있었냐면 미국 제철 공장 지대에 사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제철 공장이 부도가 날 즈음해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감축을 하는지 인원을 감축하니까 일자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세워지 있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의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추수 때가 가까이 돼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광고 시간에 어떤 남자가 손을 들고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교회에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형제, 믿음의 형제들에게 한 번도 유익된 일을 못 해봤습니다. 나도 돈은 없지만은 내가 모자를 하나 마련하고 그 속에 5불짜리, 지금 5불은 뭐 얼마 안 되지만은 그때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은 뭐 그렇지만은 옛날에 보니까 25전짜리 이것도 귀하더라고요. 보니까 1불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100불짜리 내면요 위아래를 훑어봐요. 저 사람도 도둑놈 아닌가? 이렇게 강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 100불짜리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많이 쓰지 100불짜리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다 10불짜리, 5불짜리, 20불짜리 이렇게 쓰지 100불짜리를 쉽게 쓰질 않아요. 그만큼 귀한 때였습니다. 그 5불짜리를 500장을 모아서 이 모자에 넣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이걸 모자를 돌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립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유익이 될 수, 이렇게 어려운 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제 모자가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뭐 5불 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불 빼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건 안 써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아, 저 사람 참 좋은 일 하네, 나도 좋은 일 거기에 보탤까 하고 돈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10불도 20불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앞에 강대상에서 보니까 돈이요 1067달러가 모아졌더라는 거예요. 얼마 넣었어? 500불 넣었는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말씀하기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기둥 같은 일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 가난하고 안 될 것 같지만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했더니 다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 주간인데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을 생각하자. 따라합시다. 심판을 생각하자. 천국을 생각하자. 나눔을 생각하자. 이런 기회가 되어서 오늘 복되고 아름답고 즐거운 추석 명절 때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